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봉독은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2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실패의 땅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또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하면 내가 이 군생활 했던 곳 여기 바라보고 볼 일도 보지 않겠다. 뭐 그런 말들 우리가 이제 말년 병장쯤 되면은 제대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내가 여기서 고생했던 것 제대하면 요 군생활 했던 내 요 지역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볼 일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농담처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한 곳이 있다면 그 곳은 그 장소는 떠오르기 싫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가나안의 그 입구인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그 바알 부올을 같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부올이란 바알 지역에 있는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신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함께 절하고 가담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알 부올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지금 바알 부올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셔서 2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이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어떤 과오, 이 상처, 이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그런 장소였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여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다시 한번 이어가라라고 지금 격려하시고 다독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때 실패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마치 실패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이제 다 끝났어. 너 이러고도
집사야? 너 이러고 목사야? 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진짜 목적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침체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아는 그 즉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빨리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에 불법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몰래 제사장의 그 집들 안에 머물게 됩니다.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그 여종에게 자신의 그 신분이 정체가 탄로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는 낙담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그 잘못을 상세하기 위한 것처럼 마치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가 리셋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하루, 이전과는 구별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 망쳤어요. 종이가 한 장밖에 없는 줄 알고 실망하고 구겨버리고 낙심하는데 선생님이 새 종이를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그려봐. 새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종이를 주시며 다시 인생을 그려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시딤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너희가 전에 실패했지만 다시 여기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그 기회를 주님께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초행길이 그렇게 우리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는 것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만 딱 기입하면 알아서 초행길도 우리가 모르는 길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 특별히 지금은 소풍 가는 길도 아닙니다. 정복 전쟁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앞에 어떤 지형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지형을 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형이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낯설음을 넘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야 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란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일어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저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에 뒤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법궤, 언약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앞장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는 따라와.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내 갈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 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뒤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두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 강가까지 나아갔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낮은 하천 정도,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건널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요단강이 언덕을 넘쳤다, 범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년에 두 번의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씨 뿌리기 전에,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양력으로 10월, 11월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마른 땅을 적시는 그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었을 때 잘 자라날 수 있게 돕는 그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이른비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3, 4월이 되면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곡식을 거두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딱 그때를 맞춰가지고 곡식이 더 여물게 연글도록 돕는 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곡식이 잘 심겨지고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돕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침 때가 어느 때예요?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 3, 4월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강물이 넘치게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지만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 그 눈이 녹아서 눈 녹은 물이 같이 내려오니까 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폭이 좁고 깊이도 깊지 않아서 건널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량이 많아져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물이 흘러넘쳐 나고 있는 요단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방법을 강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 우리 힘으로는 건너지 못한다. 방법이 없다. 이 강을 건너갈 재간이 우리에겐 없다.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청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절망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게 조금이라도 뭔가 내게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을 때, 일말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또 나의 무지함과 자격 없음,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는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신 것, 이미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예요?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근거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을 갖는 것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저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언약궤를 맬 사람들을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로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들어갈 때 물이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물이 마치 벽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는 것이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 때문입니까? 아니죠.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하는 그 현장,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강물이 범람한 것 같은, 홍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홍수를 만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그 현장에 가시면 물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서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돼요. 제사장들이 발에 물이 잠기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다 닿자마자 물이 끊어지게 되고 벽처럼 쌓이게 되었어요.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요단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제일 마지막까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주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제일 먼저 그 현장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 그 고난의 현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그 현장 그 한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문제는 보는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 제일 나중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함께 문제는 바라보지만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낙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백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지 못할 죽음의 강도 건너게 되는,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은혜의 강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오늘날은 동일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너희가 만날 그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 그 대적들을 내가 너희 앞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대적들을 반드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저 천국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는 않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 정죄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만 절망하지만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오셔서 제일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시간에 우리가 지나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행군을 하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는 것,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그 인생의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고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시고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할 때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그곳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신앙의 길 완주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오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범람하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만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수를 쓰고 노력해봐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가장 먼저 오셔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기까지 그 고난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실패한 자리에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 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 뒤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지혜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